그 옛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십계명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 지키지도 못하는 십계명을 이 현대인에게 주셨어? 왜 이렇게 십계명을 매주마다 애우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십계명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옛날 고대 문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암송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 속에는 신적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거룩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이 세상에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거의 없어요. 사람도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십계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신적 본성이 담겨 있어요. 신적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죠.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십계명은 주셨고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주셨고 악한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시대에 다 십계명은 유효한가? 적용돼야 되는가? 맞습니다. 십계명은 창조 때부터 시작돼서 타락 전에도 있었고 타락 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었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본성에, 그 마음의 뭐에? 본성에 뭐를 심어주셨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는 돌에 써준 십계명도 없었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두려워했어요. 바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성상.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무법순지면은 힘센 사람, 총 든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 압제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법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약속, 하나는 경고. 약속은 뭐냐? 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이 뭡니까? 이게 그냥 호흡하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은 풍성한 거잖아요. 죽음은 굉장히 보기도 역겹고 뭔가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명 풍성함을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이 있으리라.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있겠다? 경고가 있겠다. 어떤 경고? 죽으리라. 저주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책을 볼 때 우리가 뭐에 대한 쾌감이 있죠? 막 악한 사람들이 막 약한 사람 막 죽이고 막 못 살게 굴었을 때 정의의 사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가서 다 초토화시켜서 그냥 잔인하게 딱 죽여도 마음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악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 약속과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남자들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땀이 흘려 먹고 살리라. 직장 안 갔으면 좋겠잖아, 그죠? 월요일날 안 갔으면 좋겠잖아. 7박 8일 쉬는 게 얼마나 짧아. 7박 8일도 아니죠? 3박 4일밖에 안 주나요? 어쨌든 정말 일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복작복작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리면 자기 집안에 망할까봐 그냥 쪼그리고 사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여인들은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다 저주받아서 그래요.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어김으로 저주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간이 어떤 그 행위로, 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해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다가 또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몇백 개를 지키다가 또는 9개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법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지켜서,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보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 몇 프로요? 100%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잘못됐어, 집안이 어려워,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줬을 거야. 뭐든지 다 자기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는 100%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방인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 안 지켜도 뭐를 받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율법의 행위를 100%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왜?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온팍 뒤집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을 혹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 용서함 취소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번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택이에요. 은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저 천국까지 상속받습니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계명을,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은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구원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셨거든요. 내가 또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십계명이 무엇인가?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에요. 신자 삶의 기준이에요. 뭐가요?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즉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이에요. 아니,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 뭐 계명을 또 지킬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됐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 하고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되지 않아?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활 규범이에요. 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다음 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살인이 그냥 단순히 살인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 그죠? 십계명을 풀어준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십계명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십계명의 본질이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넘버원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1계명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거기까지만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 깊은 내용을 이렇게 좀 적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은 너희는 하고 복수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리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는 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1대1로 너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은 영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는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없다 하고 분명히 말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대표적으로 신약에 한번 볼까요?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 다른 신들 그 가짜야. 신인 척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신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하세요. 본인이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제1계명이 그러니까요. 제1계명이 10계명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고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분노했죠? 우상 숭배. 어떻게 잘 아시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야, 그 나무 떼기를 깎아놓고 왜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야? 왜 금을 녹여가지고 왜 거기다 절하는 거야? 그 우상이 말을 할 줄 아니? 능력이 있니?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3분의 1은 태워가지고 밥해 먹고 3분의 1은 쌓아두고 집 짓고 3분의 1은 또 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데, 이거 너들 정말 이거 아니니? 그 나무 곁 앞에서 왜 절하는 거야?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적으로 뭘 했다? 간음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남편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랑인데 다른 여자랑 짝짝꿍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영적 간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간음했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의지했구나, 그 앞에서 치마를 덜렁덜렁 들었구나, 음행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신 일이에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그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곳에 지금도 계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지금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젊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병 들렸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도 데려가시면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너희 하나님으로 두지 말란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너희 하나님으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두지 말란 얘기는 다른 신들을 너의 하나님으로 두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 두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생각과 정서, 감정이 하나님만큼이나 더 따르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이에요. 내 의지, 내 마음, 내 감정이 하나님만큼이나 더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좀 더 낫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감정이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럼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또 하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배우자든 자녀이든, 어떤 사람 그 배우자든 자녀이든 그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이 죽을까봐, 그들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식, 남편 잃어버릴까봐,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그것 당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자기 신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재물, 이 재물,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을, 돈을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해도 그 재물을 자기 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많으면 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또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요. 재물이 많이 있든 능력이 있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두고 있는 자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였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죠.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자만해. 자기가 신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아래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자기를 신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면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 배우자 또는 자녀거든요. 어떤 피조물을 사랑해서 또 하여튼 그렇게 좀 제안합시다. 어떤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것이 없을 때는 갈망하고 그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갈망하는 것만큼 더한다면 그 피조물은 그 사람에게서 신입니다. 신. 왜? 마음이, 정서가 그 피조물에 가 있거든요.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과 사람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만족하는 것이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얻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제 1계명을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 사람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만족하는 것이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기 쉬워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도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 배를 신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배가 두둑해야 만족하잖아요. 그죠? 아유 잘 먹었다. 이 배가 신이에요. 배가 신. 내 만족이 돼야 돼. 이게 이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예들을 몇 가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을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너희 하나님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의미는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을 다 해서, 그러니까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활동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또 드는 거예요. 얘들이 약간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들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내 정서로, 내 의지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두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한 복이라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눈꼽만치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것을 잘 성실하니까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눈꼽만치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음을 감사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쿨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표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서로 표현해야 돼요. 여보, 나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다쳐. 나 이건 너무 싫어하거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표현 안 하면 알까 모를까? 몰라요. 남자들은 더 몰라요. 그 때문에 여자들은 표현해줘야 돼요. 남자도 너무 말이 없어도 안 돼요. 표현해줘야 돼요. 나 이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상해. 당신을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사랑이 훅 식어버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 뭐예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두 번째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이런 게 행복해도요, 주님이 저의 마음의 행복이고요,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23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리니, 25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고 점점 늙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영원한 위협이 되십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의미예요. 세상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세상 명예 다 주님이 주신 거, 행복도 주님이 없다면 내게 주신 이런저런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행복의 중심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근심하고 싫어하는 것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저거 오직 주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일편단심 민들레, 인편단심 민들레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기 보면 세상이 좋고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 뭐라고요? 생활 규범, 그 다음에 신자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아까 얘기했는데 벌써 싹 까먹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 그 다음에 신자 삶의 기준, 뭐가요? 십계명이. 이것이 기본이라니까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이 십계명을 잘 순종하는 수준이 성화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성화의 수준, 성화, 얼마나 거룩해졌느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어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있다 없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온전하게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죄 용서함 취소된다 안 된다? 의롭다함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 소망,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아멘.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벌써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도 주세요. 세상에 상도 주신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키라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에. 그래서 우리 이 성경들 다 찾으세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신약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 2절 1, 2, 3절까지 하겠습니다. 316쪽 신약 성경 316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 제 5계명이잖아요. 부모 공경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명 중에 약속을 주셨어. 어떤 약속? 너가 땅에서 잘 될 거야. 너가 땅에서 잘 될 거야. 장수하리라. 건강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다.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10계명은 생활 규범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리라. 아멘. 근데 번번이 10계명 막 어겨. 주일날도 뭐 쉽게 이제 뭐 율법에서 자유, 뭐 이제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멘 할렐루야, 이런 애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주일도 잘 범하고, 뭐 도둑질도 슬쩍슬쩍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만 번번이 막 어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혼내줍니다. 아프게. 아이고 아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다니까요. 인생 회초리로 그냥 두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뭘 두려워하냐? 나는 번번이 주계명을 어기고 뭐 그냥 자유롭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채찍이 없어. 위험합니다. 주님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자꾸만 어기고 그럴 때 제가 책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미워하니까 책망한다. 사랑하니까 책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 채찍 막대기로 매매해 줘요. 그건 형틀이 아니에요. 매매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이 10계명이 생활 규범이고 신자 삶의 기준인데, 그러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좋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크게 부담도 안 되고 거짓말 도둑질로 살아가는 자들, 가끔 가다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라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법인, 그 율법은, 그 정신이 그대로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10계명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까? 아니면 10계명을 옛날 문서 정도로 생각하고 계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